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고 하는 곳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또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여서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안식일이 뭐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었는가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히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일이고 또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좀 알쏭달쏭한 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의 안식일의 규례가 들어갈 땐 좋은 뜻에서 좀 세세한 규례를 넣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걸어가면 그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뛰어서도 안 되고 또 밥을 해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또 그날 또 먹어야 되고 또 상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돈을 쓰거나 벌거나 하는 모든 행위가 또 금지가 되고 또 어떤 것을 이제 무거운 거를 들고 가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율법으로 성경적 율법은 아니면 그 위에 그들 나름대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례와 규범들을 더 했던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도 일한 거에 되는 것이고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그들의 어떤 성경적 규례라기보다도 더해진 율법에 의해서, 성경적 율법이라기보다 더해진 규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했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서울에 있는 화평교회에서 4년간 사역을 했는데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게 교육자가 오면 그 교회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런 것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거든요. 저도 설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주일날 돈 쓰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례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작이 났다더라. 뭐 그런 이제 전설처럼 뭐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주일에 사역했던 화평교회에서는 절대 주일에 체육대 할 수 없었고요. 어떤 친교 모임을 한다더라도 돈을 쓰는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데서는 허용되지 않았고, 또 당연히 이제 밥을 사 먹지 못하지요. 그리고 또 병원 신방을 간다 하더라도 주일에 가게 되면은 토요일에 미리 그 음료수를 사뒀다가 그걸 이제 가지고 가든지 못 샀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에 교사들의 아이들한테 떡볶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거를 사줄 수 없었고, 그래서 미리 사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미리 사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늘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버릇은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일단 아이들 데리고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이제 몰래 사주고 이거 먹었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청년부들도 커피숍에 가죠. 가는데 가급적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안 들킬 만한 장소로 찾아간다든가, 또 저 역시도 주일 아침에 이제 급하게 교회 나오다 보니까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저는 이제 손발이 막 떨리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이제 멀리 있는 삼각김밥을 사면서 이제 들킬까봐 막 이제 성도들한테 눈에 띌까봐 그렇게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경건을 위한 규례였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규례였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안식일의 규례가 경건함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의 생명과 기쁨을 불어넣는 일에도 제약이 되는, 그리고 또 그랬으면서도 아닌 척 해야 되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우리 교회, 하늘누림교회는 좀 주일에 좀 자유로운 편이죠.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장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청년부가 주일에 단양으로 놀러 가자고 그래서 놀러 간 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주일에 놀러를 가다니. 지난 주일에 이남녀 전도회 그 청도에 미나리 삼겹살 그거 드시러 갔다 오셨다고. 우리 교회는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또 돈도 쓰고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 저도 지난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요, 다른 교회에서는 큰일 날 일로 비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좀 더 경건하고 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참 뭐랄까 자유주의 교회 같고 또 세속화
특화된 그런 교회 같은 그런 느낌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게 이미 익숙해지셨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면 누가 더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접근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안식일을 보수적으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 맞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좀 자유로운 것이 더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함으로 성경적 안식일을 지키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또 명령과 규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주신 이유는 누구의 행복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요? 아니요. 여러분의 행복, 우리의 행복, 나의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신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행복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규례와 율법이 아니라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신뢰와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노는데 바빠서 요즘에 뭐 또 학교에서 뭐 또 바둑을 또 요즘 뭐 또 바둑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바둑 막 사달래요. 그래서 사서 막 둘이 오목 비슷한 바둑을 막 두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계속 바둑 두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그만둬, 빨리 끝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늦게 자는 습관을 들이면 애들한테 안 되잖아요. 뭐 10시, 11시 마음대로 뭐 12시, 1시 뭐 놀고 싶은 애를 실컷 놀게 해줘요. 그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야 그 다음에 또 일찍 일어나고 또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10시에는 기본적으로 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전제죠. 그런데 10시 딱 됐다고 5, 4, 3, 2, 1, 불 딱 꺼요. 이제 한참 막 이게 열심히 이제 딱 승부가 벌어지는 편에 딱 불을 딱 꺼요. 약간 유연성은 있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배려가 있는 것이고, 야 5분 쉬어줄 테니까 빨리 끝내고서 빨리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율법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계명과 율례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와 전제가 필요하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완성을 이루셨죠. 그럼 7일 때 쉬셨다라는 것은 6일 동안 일하신 게 너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게 진짜 너무 빡세게 내가 일했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쉼의 의미가, 나 지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조건과 내용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또 선물들이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쉬셨다라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성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보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데 있어서 이거 부족한데 하는 것들을, 이거 모자란데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창조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제7일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완전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피조된 나를 재발견해내야만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야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된 존재고 이 세상의 결과와 일들을 내 열심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알고 갈 때에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집, 그리고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으셨을 때는 이름만 베데스다였고 실제로는 무한 경쟁이었어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동할지도 모르는데 긴장 바짝 하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는데, 몸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잠깐 놀러 왔다가 뭐 목욕이나 할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고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가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도저히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38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에요. 우리의 삶이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 노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대가로서는 뭐를 받죠? 돈을 받죠. 그런데 그 대가로서 받아지는 그런 돈과 그 사물을 탐내면서 살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만 우리의 소유에 오히려 소유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자본주의 구조잖아요. 돈이 사실은 이 세상의 구조적으로 말한다면은 본질적인, 성경적 본질적으로 말한다면은 돈이 최고는 아닌데,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으로는 돈이 힘이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없이는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 인간다움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치열함과 경쟁 속에서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각박한 삶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 경쟁하잖아요. 저 사람 열심히 일하네.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저 사람 주일에 문 열어. 나도 문 열어야 되겠다. 저 사람 열심히 뭘 하네. 이러다가 나 경쟁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에는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지만 안식일에는 그 삭막하고 치열한 경쟁과 관계의 갈등을 중단하고 휴전을 선언하고 손해보다 한다라도 휴전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된 나의 본래 위치를 제발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의 열심과 열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창조 사역 가운데 이미 끝냈어요.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너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분수를 확인하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자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그 행복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는 뭐만 남아 있었다고요? 경쟁만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무조건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 것인데 1등할 에너지와 힘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자리를 들고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경쟁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자리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서 너의 자리를 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너 자리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방불하는 경쟁의 자리에서 너의 자리를 깔아놓지 말고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너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경쟁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다 이곳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다움을 자각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결과 일들이 나의 열심만에 의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야만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그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신 가운데 선물해 놓으신 가운데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이죠. 저는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보에는 빼곡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굉장히 많아요. 비전 월드림도 재약정 해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성찬식도 있고 또 사랑방 리더 모임도 또 오늘 또 2부 예배 점심사 후에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세번맞이 대청소도 있고 또 교사 모집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중간에는 구두 광고를 최대한 잘 안 해요. 절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초신자라면, 내가 믿음 없는 초신자라면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내 성도들의 치열한 삶에 정말 기진맥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안식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일로 느껴지고 책임으로 느껴지고 의무로 느껴진다면은 초신자인 내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내가 예배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여기 딱 걸렸다가는 그냥 이제 꼼짝 마라 아니야 이거. 그러다 겁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최대한 구두 광고를 절제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일은 많지만 사역도 많고 행사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예배만큼은 온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절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 현수막은 사랑나는 축제 현수막 외에는 절대 거의 안 겁니다. 거의 안 걸어요. 다 보세요. 예배에 관련된 현수막만 있지 총동원 합시다, 어디에 이렇게 모입시다, 합시다, 그런 현수막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단 예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절제를 하는 편이에요. 예배를 누리라는 거죠. 안식해야 된다는 거. 일을 중단하고. 그래서 어떤 안식일에 교회에 왔을 때 주님 안에서의 쉼이 먼저지 어떤 일로서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느껴짐으로는 것이 먼저 선행될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어쩌면.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반말했는가 하면은 너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 왜 병을 낫게 하냐? 왜 자리를 들고 일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쟁이 되고 시비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쉬고 싶어. 일하지 않는 걸로 내 신앙을 정당화하는 것도 온전한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나은 감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율례적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함몰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차가움과 무서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음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이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틀에 묶여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누리는 영생의 행복과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해요.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너가 뭔데 왜 감히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왜 일했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왜 일을 시켰느냐, 그거죠. 너가 뭔데 왜 일을 시키냐, 너가 뭔데 왜 일을 하냐,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7절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잘 보세요. 천지 창조가 6일에 끝나셨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무슨 요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창조사에 끝난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뒷짐지고 너희들끼리 가만히 있어, 잘해봐라,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 사역을 끝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되시고 격려도 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일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일에 나는 일하지 않아 이것으로만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창조는 중단이 되었지만 창조 이후에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화평과 복음과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일에 우리 안에서 단지 난 일하지 않아 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영생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기쁨에 관해서, 교제와 화평에 관해서, 사랑에 관한 일들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 흘러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6일 동안 정말 경쟁적인 삶을 멈추고 과감하게 휴전을 선언하고 다른 사람이 또 일하든 말든 돈을 얼마나 벌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곳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과 또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영원한 것을 위한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영원한 것을 위한 안식입니다. 녹슬어 버릴 소유에 소유당하지 않고 무너져 버릴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쉼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일들이 구원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또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복음과 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또한 일어나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멈춰져야 될 일들과 또 내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조된 자로서 창조주 아버지께 바르게 서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또 내일부터 나아가 또 승리하는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하늘님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